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참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사회윤리학과 신학을 가르치던 하비 콕스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인간을 가리켜 인간은 호모 페스티버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축제하는 인간이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포스트 모던 사람들은 특별히 축제와 환상을 다시 배워야 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축제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앙, 기독교의 신앙은 오늘 같은 시대에 축제의 삶을 회복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분의 축제에 대한 정의를 들어보십시오. 축제는 외로운 인간들의 외출이다. 축제는 외로운 인간들의 외출이다. 축제는 홀로 떨어져 있는 날이 아니다. 축제는 더불어 판타지 속으로 걷는 것이다. 축제는 진정한 타자를 만나는 잔치의 장이다. 이런 축제가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기독교 신앙은 본래부터 축제하는 신앙, 잔치하는 신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잔치하는 백성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축제 가운데 축제, 가장 중요한 축제는 바로 부활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도 크리스찬은 부활절의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찬들의 노래, 그들의 찬미는 기쁨의 맺힘이고 황홀감과 행복감이 폭발하는 할렐루야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났습니다마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당신 앞에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 그러나 십자가를 넘어서 있는 그 부활의 축제, 그리고 더 건너편에 있는 그분이 다시 오신 재림의 축제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왕의 아들을 위한 잔치다, 이 말입니다. 왕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바로 이 천국 잔치로 초대함을 받은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잔치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기쁨의 잔치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기쁨의 잔치입니다. 종종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하실 때마다 큰 하나님의 나라는 큰 천국, 그러니까 큰 파티를 잔치를 연 것 같다라고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 이 모든 예배는 다시 말하면 천국 잔치를 반영하고 있는 축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바로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에요. 이 예배는 본질적으로 축제인 것입니다. 예배 학자들은 예배를 셀레브레이션, 그러니까 축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배가 시작되는 예배의 부름, 그것은 축제로의 부름이고 축제의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여러분 19장 7절에 보시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축제가 하늘나라에서 완성되는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장면을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 이 잔치로의 초대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의 준비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시작했어요? 이 구절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잔치의 본질이 기쁨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되어 그 나라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살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그 기쁨이 있나요? 기쁘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증교하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청년 시절에 영어를 배울 목적으로 미국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를 다니시던 때 일입니다. 선교사님이 영어를 가르쳐 준다니까 그 교회를 출석하셨는데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한국 사람들은 교회당 밖에서 만나면 아주 재밌게 말도 잘하고 무척 기뻐하는데 이상하게 교회당 안에 들어오면 다 갑자기 울고 슬퍼지고 막 그러느냐고. 목사님이 그 시절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그 시절 잘 모르니까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그 시절에 교회당에 들어오면 눈물로 우리 교회당을 적시던 그 시절 아닙니까? 청년이니까 목사님이 대답할 말이 생각나지 않더래요. 그런데 마침 그때가 고난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떨길에 대답하시기를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대요. 이 선교사님이 약간 서툰 한국말로 다시 웃으면서 반문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잊어버렸나요? 그분이 다시 사신 것은 잊어버렸나요? 목사님은 그 말을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사망은 인생에서 가장 슬픈 소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면 그리고 다시 사신 주 부활의 주가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충분히 기뻐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잔치는 당연히 기쁨의 잔치이고 기쁨의 축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이 기쁨의 잔치를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줄 아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천국잔치의 특성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은혜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비유에 본문에 나타난 이 비유의 역설은 왕의 아들의 기쁨의 잔치에 사람들이 초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된 사람들이 그 응답을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친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기를. 그러자 마침내 이 비유의 절정에서 왕은 파격적인 초청 결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이 들여다가 각각 상한 자 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혼인자리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기 종국에 이 천국잔치로 초대함을 받은 사람들이 선과 악의 경계선을 넘어섰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악한 자도 초대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자도 왕의 잔치에 어울리지 않죠? 왕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초대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잔치. 은혜의 뜻이 뭡니까? 제가 늘 정의합니다마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일반적인 호의 또는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의 초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경험한 구원의 사건이, 이 구원이 바로 은혜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그래서 우리들은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 가장 놀라운 찬양, 놀라우신 은혜,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의 제목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 아니라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가사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제약에서 건지신 그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뭐예요?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잔치의 본질 은혜의 잔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잔치의 또 하나의 특성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금방 잊어버렸어요. 기쁨의 잔치. 두 번째는 은혜의 잔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의의 잔치입니다. 오늘 본문 혼인잔치 비유에서 왕의 결단으로 선악을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초대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들이 다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그 잔치를 즐겼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초청받았지만 잔치집에 안에 다 들어가서 잔치를 즐긴 것은 아닙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잔치를 즐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요청됐던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 입고 이 잔치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는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러분 예복이 뭘까요? 우리는 다시 요한계시록 19장 마지막 하늘의 영원한 잔치가 시작되는 그 장면에서 그 잔치에 초대함을 받은 신부된 사람들의 예복, 그 예복의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라도 잔치에 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 잔치를 즐기기 위해서는 그가 입고 왔던 제약의 옷을 벗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의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들이 제약의 옷을 벗고 이 의의 예복을 입을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왕의 아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여기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뭐가 됐어요? 내짐이 되었고 어디에? 십자가에. 우리의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왜? 죄를 사함을 받은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의 의의 가운데 새로운 인생의 길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만 가지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복음이 아닙니다. 부활까지 가야 복음입니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의 옷을 입힌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의의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복, 바로 의의 예복이, 이 의의 예복 없이는 아무도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복 여러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이니라.
나는 적어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청함은 받으셨어요? 택함을 입으셔야 돼요. 택함을 입으려면 예복이 필요해요. 정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잔치는 모든 죄인에게, 악인들에게도 열려진 잔치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이, 악인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의롭다 하심을 입고 이제 성도로 살 준비가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회개라고 불러요.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회개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한 받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잔치는 궁극적으로 의의 예복을 입은 성도들을 위한 잔치인 것이에요. 잔치 자리까지는 왔지만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 죄인으로 계속 머물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청함을 입었지만 택함을 잊지 못한 것을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잔치는 의의 잔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분하고 커피숍에 갔는데 커피숍에 가서 벽을 보는 순간 놀랐어요. 벽에 보니까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3개의 액자에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첫 번째 액자는 본 실업. 무슨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본 실업. 이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옆에 두 번째 액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안토인 올 실업.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 아닌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죄인으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인생길에서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죄인의 잔에서 벗어나 성도가 됩니다. 3번째 액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Unto all saints. 우리는 모두 성도가 아니라는 말이냐? 아마 그 커피숍 주인이 굉장히 깊은 신앙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갖다 붙이는 거 보면 보통 그런 거 잘 안 붙이는데 요새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절의 메시지예요. 이게 부활의 은혜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성도가 됐어요. 성도, 이게 부활의 실제 의미요 감격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이었던 내가 다시 태어나 다시 살아나 성도가 되었다는 메시지, 이것이 바로 부활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부활하신 성도가 되셨나요? 되셨나요? 더 중요한 질문은 부활한 성도답게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다시 살아난 성도답게 살고 계십니까? 부활절이지만 내 삶은 여전히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에게 기도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부활절의 기도입니다. 2000년 전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심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부활절을 기억하는 한 이유는 나 자신의 오늘의 부활 때문이옵니다. 오늘 내 삶의 무기력함을 아시는 주여, 사망을 깨뜨리신 그 권능으로 살려주소서. 무덤에서 일어나는 부활에 앞서서 절망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허락하옵소서. 내가 먼저 살아야 살릴 이웃들이 있어 나를 먼저 살리기를 구하나이다. 나사로처럼 살아 일어날 수 있다면 나사로 때문에 믿을 사람들이 있겠사오니 오늘 부활절에 부활의 은혜를 구하나이다. 오늘 다시 사는 부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이 청교도의 신앙이 회복되고 이 부활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이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